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개인, 가정, 직장, 업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고백하는 이 그리스도의 신앙 고백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현장에는 복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마저도 복음 아니고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교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복음, 원색적인 복음을 알게 된 것 감사해야 돼요. 우리 녹산에 교회를 용할 그런 어떤 마음은 없지만은 거기에 교회를 다녔던 어떤 한 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간다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교회를 다녀도 내게 있는 문제 그대로 있다. 어떤 문제냐? 우울증 문제. 우울하고 그 다음에 대인기피증. 오늘 교회로 올라가라는데 사람 보는 게 왠지 모르게 두렵다. 이래가지고 교회를 못 왔어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이분 앞에 집 앞에 가면은 어느 교회 해갖고 딱 교회 명패를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중에 예수님이 그리스도 복음을 아느냐 모른대요. 교회를 얼마나 다녔느냐 좀 오래 다녔대요.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 전혀 모르고 본인에게는 계속 문제를 만나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교회를 그만두고 지금 집에 콕 처박혀갖고 아예 나오지도 않고 그렇게 있습니다. 교회에서 전해야 될 복음을 못 들으니까 문제는 계속 있고 그래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니까 이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했는데 문제는 그대로 있잖아요. 우울증 문제, 대인기피증 문제. 저희들이 가서 도와드리겠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사람 만나는 게 두려운가 봐요. 혼자는 좀 만나기 어렵다. 언니가 오면은 내가 같이 이렇게 만나겠다. 그렇게 해서 언니가 만덕에 사는데 만덕 사는 언니가 차도 없이 여기 온다는 것이 굉장히 멀거든요. 그래도 동생 하나 도우려고 온대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복음 없다. 실제로 복음 없다. 저 운동에 한의사를 하는 얼마 전에 한의원을 개업한 한의사 분이 옛날에 교회를 갔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닌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에 교회를 가가지고 조금 별났던가 봐요. 별나니까 목사님이 별난 아이 보면은 예배도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 아이를 그냥 나가라 그랬대요. 나가라. 이 아이가 그때 아마 상처를 받았는지 그때부터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 목사님이 그 아이의 장례를 보고 제대로만 도와줬다라면은 한의사가 교회에 앉아가지고 예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음도 전하고 한의원 해가지고 수입 받은 부분을 헌금을 할 건데 그걸 몰랐던 거죠. 어린아이가 떠들고 장난치고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로 보고 떠드는 아이로 보고 그냥 내보낸 거 있죠. 그 아이가 20년 뒤에 30년 뒤에 한의사가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금 우리 현장에는요. 진짜 복음 찾아볼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현장에는 없다니까요. 아예 교회도 실제로 복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계속 누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만났는데 이 사람은 삶 자체가 지금 아예 완전히 무너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려고 교회로 오라고 이야기했어요. 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목사님 나한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왔고 나는 오라 한 이유는 복음 전하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도우기 전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이라 복음을 전했지만은 내 그거 안 믿어.
어떻게 아느냐고. 내 그 옛날에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삶은 노숙자.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하니까 내 옛날에 영접했습니다. 언제? 어렸을 때. 기억하느냐고. 한다라고. 정확하게 복음이 있는 거 있죠. 근데 뭐가 안 된다? 삶이 안 된다. 우리는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좀 더 깊이 누리기를 바라고 내 삶이 왜 안 되는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안식일의 중요한 축복이라는 제목인데 우리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이다. 우리는 안식일 안 지킵니다. 주일 지킵니다. 안식일은 토요일. 그래서 주일로 바뀌어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거든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일단은 지금 현장에서는 복음 한마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사람들은 듣지 못하고 교회 다니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의 풍성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우리는 소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리고 또 뭐 해야 되느냐? 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그리스도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이고 누려야 될 사람이고 전해야 될 사람이 우리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다니까. 세상 사람들은 암만 해도 복음 모르고 있고 교회도 지금 복음 사실은 말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원색적인 복음을 주셔서 소유하고 누리고 전할 것을 원해요.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고 임마누엘 누린다는 말은 이 안에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안에 언약이 붙들려져 있고 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려져 있고 이 안에 기도가 되어지는 그런 비밀들이 임마누엘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의 비밀을 소유한 사람은 앞으로 누리고 전할 사람이다. 그걸 위해서 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딱 마음을 먹으시고 그래서 진짜로 현장 속에 답이 없어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현장 속에 답이 전달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는 제일 먼저 복음 안에 있는 참 축복을 우리가 누리자. 복음 안에 있는 이 참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깊이 알고 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엄청난 축복인데 우리를 지금 통하여서 만나지는 사람이 여기에 지금 제가 만난 사람이 우울증, 대인기피증, 그 다음에 교회에서 상처받아갖고 나온 사람, 그리고 노숙인. 어떤 사람이라도 여러분들이 사람 만나거든 그 사람의 앞으로 복음이 정확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 현실을 보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라합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라합 같은 사람일 수도 있다니까요. 이 사람이 복음 제대로 듣고 언약 딱 잡으니까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쓰임받았고 가나안 정복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속에 딱 들어가는 그런 인물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이 이방 여인, 룻기서에 나오는 룻, 이방 여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내가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라고 언약 속으로 들어오잖아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모세의 바로 윗대의 조상이 다윗의 윗대의 바로 조상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다니까요. 복음의 능력이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네시모 같은 이런
범죄자, 감옥 안에 죄수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니까 나중에 이 사람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 골로새 교회를 다스리는 그 일을 이 오네시모가 했다. 우리는 아이고 저 기생, 아이고 저 이방인, 저 범죄인. 근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바꾸어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중요한 위치에 쓰임받는 거 있죠.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니까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의심하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있든 말든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들이 지금 의심하고 있지? 아니야, 너희는 제자야. 예수님의 시선입니다. 예수님 손 못자국에 손에 못자국을 봐야 내가 부활한 걸 믿겠다. 허리에 내가 손을 한번 넣어봐야 믿겠다. 그렇게 의심하는 사람도 예수님은 제자로 세워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말씀을 주신 거죠. 우리가요, 사람 만났을 때에 복음 안에 있는 참 축복만 제대로 전달되어지면은 이 사람들이 완전히 삶이 바뀌어진다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1대지에 복음 안에 있는 참 축복 빈칸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데 나는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써보십시오. 지금 써보란 말이 아니라 나중에 한번 써보십시오. 내가 과연 어떤 축복을 받았을까? 내 가문이 이랬는데 이런 속에 하나님 나를 건져주셨구나. 내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되어졌구나. 이것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복음을 듣고 삶이 바뀌어졌다. 나의 어떤 히스토리가 있어요. 역사.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어떻게 보면은 주 전과 주 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나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구나. 그리고 정말 축복받았는데 예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축복을 받았는데 축복을 지금 내가 얼마만큼 누리고 있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축복을 받은 것 과연 내가 받아놓고도 그냥 거지처럼 사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삶이 무너진 사람, 예수님 영접했지만은 노숙인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그 나사로 분명히 천국 간 거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왜 나사로가 거지처럼 그렇게 사느냐는 거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몰랐고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뭐합니까? 나머지 밑에서 한 푼 줍쇼 하는 거지의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지로 사는 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기도해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물이 없을 때 하나님하고 반석에서 물을 얻어먹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받은 축복, 내가 누림, 이런 비밀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고, 제가 구원의 길을 계속하면서 성경 구절을 몇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우리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다. 영원한 지옥에서 천국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다. 우리는 완전히 삶이 바뀐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이다. 우리 현장 속에 사단의 아무리 강한 통로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끊으라. 뿐만 아니라 고린도 전서 9장 14절에 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길이다. 내가 삽니다.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복음 때문에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놀라운 축복이 복음 안에 있다니까.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 보니까 어떠한 강력한 진도 복음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나에게 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어떤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뿌리 뽑히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딱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습니다. 복음 안에 있는 참 축복, 우리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어떤 것일까 누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이 축복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전달자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며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실제로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현장이 삽니다. 복음 없습니다. 없다 그러니까 진짜 없을까? 없습니다. 구원받아 놓고도 삶이 지금 무너져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모델이 돼가지고 저들을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안식일, 주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 이전에 정말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참 축복을 누리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뭘 축복을 누려야 되느냐?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자.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한다라는 말이잖아요. 주님이 구원받은 우리를 위하여 함께한다. 이 임마누엘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뜻인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임마누엘,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임마누엘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만나기만 하면 끝나는데 문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몰라갖고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날마다 뭐 하셔야 되느냐? 축복 중에 축복, 임마누엘 비밀을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으든지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혹은 나쁜 곳에 갔으라도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은 나쁜 곳에 빠지지 않습니다. 노아가요, 그 시대 사람들이 싹 다 죄로 꽉 찬 거기에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한 거기에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 임마누엘 누리거든. 아무리 세상이 네피림 시대가 되고 죄악으로 꽉 차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넉넉하게 서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실제로 다 살리잖아요. 뭐 다른 사람 다 죽어도 일단은 자기 가족들 살려서 방주 속에서 또 하나님이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잖아요. 우리는 어떤 속에서도 축복 중에 축복, 임마누엘 요 비밀만 계속 누리면 되겠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축복을 주었는데 지금 문제나 어떤 환경을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요거를 계속 바라보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야, 이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거구나. 이것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비밀을 놓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나님이 모세 보고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모세야, 네가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증거로 성막을 만들어라. 천막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여기에 내가 지시한 대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지시를 해요.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로 성막,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성막이거든요. 언약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증거거든요. 요걸 네가 만들어가지고 광야 40년 동안에 계속 들고 다녀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냐. 그렇게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문제 올 때마다 불신앙, 원망, 환경 닥칠 때마다 불신앙, 원망. 이것이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예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예틀 속에 빠져가지고 계속 뭐만 바라보느냐?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들은 문제와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특히 7명의 렘넌트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그 임마누엘입니다. 요셉, 노예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감옥 안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총리로 발탁될 때도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본 적이 없다. 바로 왕이 고백했잖아. 그게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모세에게는 하도 안 믿으니까 너 손에 드는 거 뭐냐? 지팡이입니다. 그거 들고 가라. 그걸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무슨 말입니까? 지팡이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는 그걸 확실히 가지고 기적을 행해라. 하나님이 7명의 렘넌트를 보면 싹 다 뭘 누렸느냐?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비밀. 이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안식일, 주일을 이렇게 지키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안식일 구약 성경의 이야기잖아.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중요한 축복 뭘 누려야 되느냐? 복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우리가 오늘 최고의 임마누엘을 누리자. 이 날을 하나님은 이걸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이날 아이고 주일 노는 날이니까 내 마음껏 놀자 이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하여서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정해줬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속에서 신광야 속에서 지금 만나를 얻어먹는 장면이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이 계속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루 7일째 되는 날 이제 만나 이제는 6일째 꼼으로 가져와라. 한 오멜이란 말은 한 2리터 되는 그런 어떤 양입니다. 2리터란 말은 한 대지요. 대로 따지면 한 대 정도 되는 그 양을 모든 백성들이 다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그거 가져와서 너희들이 볶든지 찌지든지 해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에는 그 6일째 이틀 걸 2오멜을 가져와서 보관해라. 근데 그전에는 많이 가져오니까 썩고 상했어요. 근데 이번에도 혹시 상하지 않을까 해서 안 가져온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보관해 보니까 상하지 않았습니다. 안 가져온 사람들은 뭐 오늘도 역시 만나가 나와 있겠지 하고 7일째 되는 날 가보니까 없는 거 있지. 하나님 또 화가 났어요. 저기 또 내가 분명히 7일째 하나님 안 준다고 이야기했는데 또 나가가지고 막 이래 어들락하네. 저기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고 절하나 이러면서 하나님 한탄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 날을 구별해가지고 이렇게 만나를 곡절로 이렇게 거둘 수 있도록 하셨느냐.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고 특별히 한 날을 정했습니다. 이 날을 통하여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죠. 우리는 광야 속에 안식일을 정하신 하나님은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뒤에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창조 시에도 안식하신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10계명 4계명에도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역시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날을 하나님은 구별해가지고 창조할 때도 쉬셨고, 그리고 광야 생활하는 중에도 한 달을 정해가지고 편안하게 쉬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사인을 주셨어요. 아예 계명으로 딱 못을 박았습니다. 안식일은
주의 날이니까 이 날 거룩하게 지켜라. 여러분들이 이 날이 그냥 날이 아니라 아이고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는 날이네 이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예배 한번 드리고 집에 가서 좀 쉬고 또 이렇게 삶을 사는,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요. 이 하루를 전적으로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이 하루를 전적으로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힘을 얻어가지고 또 6일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서 또 현장 살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일을 좀 오해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날이고 이 날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날로 만들어놨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날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안식 후 첫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걸 우리는 이제는 주일로 지키죠. 안식일에서 주일로 바뀌게 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래서 안식일을 우리는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킵니다. 구약 성경을 여전히 추종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안식일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지만은 우리는 안식일, 이거는 하나님이 구약적인 의미고 신약의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을 지킨다. 이 주일날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중요한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말씀을 들으면서 임마누엘 누리면서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날이 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만나를 하나님이 한 오매를 담아가지고 항아리에다 보관해라. 그걸 언약궤에다가 넣어놔라. 안 상하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상할 리가 없죠. 그 만나를 딱 넣어놓고 이게 뭐냐 물어보면은 하나님이 우리가 광야 생활 중에 확실하게 우리의 먹을 것을 책임지겠다 하는 것을 후대들에게 알려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약궤 안에 보관해라, 이것은 결국은 이 비밀을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이 말이거든요. 후대, 아직까지 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비밀과 임마누엘의 비밀을 제대로 전달한다라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만나의 비밀을 이야기한다라면은 이 아이들이 듣고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라.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느냐? 날마다 복음의 비밀을 깊이 누리고 계속해서 뭐 누려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라.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언약 잡고 언약 안에서 기도가 되어지는 사람이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립니다. 특별히 언약 잡고 기도하는 사람은 예배의 축복을 누리죠. 그래서 주일날 예배가 가장 중요한 날이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 잡고 기도 속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는 날, 주일입니다. 중요한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오전 예배 한번 한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나를 구별해놨다니까. 이 한 날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러면서 그걸로 끝. 아니요. 우리는 365일 이 모든 날이 주일이 되어져요.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이 아니라 이 모든 날이 다 주의 날이 돼요. 이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는 말입니까? 매일 하나님 바라보면서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안에 최고의 축복을 누리면은 하나님이 여기에 최고로 능력으로 역사하시죠.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안식일의 중요한 축복, 하나님이 구별해갖고 나를 정해놓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예배해 두신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예배하면 되고 안 하면 그냥 그저 그렇고 그런 어떤 생각들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 주일 최고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임마누엘 누리고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최고로 누리겠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살려내고 돕는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 복음 안에 있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옵고 또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려 이 비밀을 몰라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축복 전달자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